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 여러분, 교회 부흥을 원하세요? 대답 안 하는 사람 뭐예요? 대문대고 말문 말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흥을 원하세요? 원하니까 부흥회를 했지, 그죠? 부흥회라고 이름 붙여서 우리가 집회하고 있으니까 부흥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전제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하는 것보다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더 많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정말 만나교회가 부흥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부흥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소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부흥이 뭐냐 하는 겁니다. 부흥을 소원한다면서요. 부흥되었으면 좋겠다면서요. 부흥이 뭐예요? 시대별로 보면 부흥에 대한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요, 6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 80년대 초반까지 부흥 그러면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이 부흥이었습니다. 별의별 희한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은사를 체험하고 뭐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뭐 입신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별짓이나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체험들, 이거를 부흥으로 봤어요. 그래서요, 그 당시에는요, 정말 요새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만나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여러 다른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런 일이 요새 세상에는 없어요. 니네 부흥회 하거나 말거나 자기 교인들도 안 오는 시대입니다. 근데 옛날에 안 그랬어요. 우리 60년대 70년대 부흥회 하면요, 강대상까지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꽉 악기나 있었나요? 큰 북밖에 없어요. 큰 북밖에. 큰 북 치면서 그주의 십자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부흥회를 제가 어려서부터 아장아장 기어다닐 때부터 저를 업고 부흥회를 무지 쫓아다니셨어요. 그때 당시에 부흥사들은 저 같은 목소리 갖고는 부흥회 인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 뭐 이래야 부흥회가 인도가 되고 은혜가 되는 시대예요. 그 부흥회 오늘 가보면 얼마나 열정적이 몰라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게 몇 살 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봤던 트라우마가 한 번 있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자부동 깔고 바닥에 앉아서, 여기 젊은 세대들은 자부동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방석 깔고 쫙 바닥에 앉아서 예배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찬양하는데 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아주머니를 봤어요. 그리고서는 기도인도 하려면 요새는 주여 한 번만 하잖아요. 옛날에는 주여 삼창입니다. 그러면 죽여! 아니 죽여! 죽여! 뭐 이러면서 세 번 부르면서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데,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 하나가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코에서 코가 이렇게 쭉 나한테 바닥에 붙었어. 근데 이게 얼마나 질긴지 아무리 흔들어도 안 끊어져. 그 어렸을 때 봤던 그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 시대는요 정말 뜨거웠어요. 지금 우리의 뜨거움에 한 10배 정도는 되지 않았겠나. 개인적인 체험, 이걸 부흥이라고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80년대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부흥의 개념이 개인적 교회 성장으로 바뀝니다. 수단과 방법 다 가리지 않고 하여튼 전교인 총동원 주일, 무슨 이른 양 찾기 운동, 별의별 거 다 하면서요, 우리 교회만 수적으로 늘어나면 부흥이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달라스에 가면 한인교회가 240개가 있습니다. 달라스가 여러분 하여튼 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아직도 달라스에는 말 키우고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달라스도 도시인데, 달라스에 가면 240개 한국교회가 있는데요, 축구대회가 있어요. 교회당 축구시합. 그럼 분명히 작년에는 저쪽 교회에서 뛰던 선수인데 올해는 이쪽 교회에서 뛰어요. 그 다음에 또 저쪽 교회. 하여튼 철새처럼 옮겨 다니면서, 한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뺏겼다고 열받고 승질을 내고, 한쪽 교회에서는 다른 교인들 데려다가 가득 채워놓고 부흥했다고 초하고, 이 시대가 있었어요. 아파트에 노인정에 가면 노인분들이 앉아가지고, 임자 이번 주에 어디 갔었어? 저쪽 교회 갔는데 수건떼기밖에 안 주더라고. 야, 나 이쪽 교회 갔는데 우리 총동원주일 갔는데 와, 시계 받아왔는데 이러면서 하여튼 숫자적으로 부흥하면, 늘어나면 그걸 부흥이라고 좋아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사님을 세 가지로 평가한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 ABC인데요. 하나는 attendance, 교회 출석 교인이 얼마나 되냐. B, building, 자체 건물 가지고 있냐. C, cash flow, 교회 헌금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 가지고 교회 목회자들 등급을 매기고, 이 말 같지도 않은 짓들을 하면서
하여튼 교회 수적인 성장, 여러분 정말 주님이 소원하는 부흥이 뭘까요? 이게 부흥인가요? 뭐 부흥의 단적인 모습, 단편적인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소원하는 부흥의 모습은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보면 37절을 좀 보십시다. 37절에 보니까 거기 초대교회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3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찌어서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역사적으로 보든지 성경적으로 보든지 그 출발점은 늘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가 없는 부흥은 가짜입니다. 통해와 자복이 없는 부흥은 그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저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생생하고 분명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저들의 마음을 찌를 때 저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이 찔렸다. They were cut to the heart. 저들의 심장을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로 베는 게 얼마나 아파요. 왜 그런 아픔이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는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 고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받아들여지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될 때, 지금까지 내가 삶의 주인 돼서 살아오던 그 교만함, 그것들이 베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베고 자르는 역사들이 나타날 때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어쩌면 좋을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들의 고백은 What shall we do? 우리가 도대체 어쩌면 좋습니까? What shall we do? 도대체 우리가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어떡하지? 이 고백이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 가운데도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일 걱정하는 것이요, 조엘 어스틴 같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긍정의 힘이니 긍정적 사고방식이니 한 번 그의 메시지 가운데서는요, 통해와 자복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없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하는 부분들을 긁어줍니다. 돈을 대박 나는 얘기, 뭐 하여튼 건강한 얘기, 긍정의 힘을 갖고 늘 승리하는 얘기, 다 좋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가 조엘 오스틴이 집회를 하면요, 유료 집회예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유철 목사 집회가 유료 집회면 한 명이나 올까? 근데 스타디움이 가득 찹니다. 레이크우드 교회 가보면요, 주일날 사람들이 얼마나 매지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축복에 굶주리고 목말라 있는 현대인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예요. 저도요, 가정교회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교인들이 세미나 간다 그러면 또 가요 그랬어요. 1년에 보통 4가지 5가지 세미나를 섭렵하고 다녔어요. 갔다 오면 교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나벼, 또 다른 거 가는 거예요. 또 갖다 적용하고. 이게 도대체 교회가 방향성 없이 목사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목사라고 따라와준 교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교회 성장형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세미나 갔더니 교회가 성장하기 원하면 절대로 죄, 하나님의 진노, 책망 같은 주제 가지고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성장하기 원하면 축복, 은혜, 사랑, 이것만 가지고 설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좋은 이야기, 내 귀에만 좋은 이야기,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와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때로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서 가슴이 찢어지는 통해와 회개가 반드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해가 없는 말씀이란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통해하고 자복하고 어찌할 거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 그게 부흥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찌할 거의 고백은 인생의 가장 바닥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저희 교회 2007년도에 목사님들,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들을 모아서 가정교회 컨퍼런스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미주 지역, 한국에는 워낙 많기 때문에 큰 장소를 빌려서 하는데, 미주 지역의 가정교회 컨퍼런스는요, 조금 이렇게 할 만한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주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2007년도에 할 때 캔사스에서 오신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저녁에 만두국 끓여가지고 손만두 빚어가지고 맛있게 잘 대접해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맛있는 만둣국 먹고 내려오셔가지고 체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마음이 별로 안 좋아. 그래가지고 체하면 뭐 어떻게 해요? 손가락 따잖아요. 10손가락 다 했다고요. 안 되니까 또 10발가락 다 했다고. 그래도 편해지지가 않으니까 소화제 몇 가지씩 갖다 드리고, 근데도 편해지지가 않아. 좀 이상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응급실에 레지던트로이라는 우리 교회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전화를 했어요. 형제님, 목사님이 좀 소화가 안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바꿔줬어요. 통화를 해보더니 그 형제가 다시 저에게 전화를 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체한 게 아니고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빨리 시초를 다투는 문제니까 빨리 응급실로 모시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서는 가자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무슨 뭐 미국의 오바마 케어니 뭐니 해서 좀 힘든 사람들 다, 여러분 한국에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미국은요 어지간해서 병원 혜택 받기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없으니까 보험료 한번 병원 한번 갔다 오면요 몇십만 불 때려 맞는 거예요. 응급실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고 하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이제 좀 편안해졌으니까 호텔로 데려다 달라 그래요. 그래서 차에 타고 파킹랏을 딱 빠져나오는데 심장마비가 딱 온 거야. 끌어내고 심장 CPR 하고 병원에 전화하고 다 난리를 쳤어요. 근데 병원까지 불과 10분 거리였는데 앰뷸런스에 실어서 가는 동안 심정지가 7번이 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당신 목사님 연세가요 42.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사모님이 성악을 전공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다가 좀 힘들 때면 사모님을 불러요. 여보, 나만을 위해서 좀 한번 찬양 좀 해줄 수 없어? 늘 사모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불렀던 찬양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찬양을 그렇게 부르면 목사님이 눈을 감고 그 찬양을 이렇게 듣고 큰 힘을 얻고 했다 그러면서 장례식에 그 찬양을 하는데 와, 마음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중간중간 눈물을 삼켜가면서 그 찬양을 끝까지 쫙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하간 예배 때 하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유가족이 쭉 쓰고 참석한 분들이 한 분씩 인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막내 아이가 4살이에요. 4살. 아버지가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 얘가 아직. 그냥 교인들이 붙들고 막 해를 붙들고 울어. 이걸로 이 녀석이 이 어린 걸 어떡하냐 그럼 애들 막 같이 울어. 그러다 거기 온 자기 친구들이 또 웃으면 또 좋다고 웃어. 울다가 웃으면. 근데 어쨌든 계속 울다가 웃으면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불쌍한 거, 저 어떡하지?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어찌할 거의 고백은 그 정도의 고백이에요. 제가 여기 부흥에 오기 전에 한 3주 전에 교인에게 부탁을 받았어요. 샌드위치 샵을 운영하시던 분이었는데 사업이 안 돼가지고 가게를 접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폐업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목사가 개업 예배 드려달라는 건 너무 기쁨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폐업 예배는 한 번도 인도해 본 적이 없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봤는데 무슨 말씀을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한번 알려주세요. 무슨 설교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요? 그냥 설교를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게 어쨌든 설교 말씀을 전했어요. 그냥 목임에서 기도를 해주는데 목임에서 기도. 여러분 목사는요 교인이 잘 되면 같이 기쁜 거고요. 교인이 힘들면 같이 힘들고 아픈 게 목사잖아요. 폐업하는 게 내가 폐업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 눈물을 그냥 글썽글썽 하면서 목임에서 기도를 못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끝나고 났더니 이 집사님이 제 어깨를 탁 손을 얹고, 미국 교인들은 다 그럽니다. 제 어깨에 손을 이렇게 탁 얹고는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야. 도대체 누가 슬퍼해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는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미국 올 때 딱 2,000불 들고 미국 왔습니다. 근데 그때 올 때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때는 주님을 몰랐고 지금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분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제가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 믿음 제일 없는 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어깨에 이렇게 얹고 걱정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이민생활 가운데서 돈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믿고 있었던 돈을 다 날리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나 어떻게 살지?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이게 어찌할 거예요? 고백이에요.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이 병원에서 얼마 못 산다는 판정을 받을 때 눈물을 콧물 다 흘리면서 그럼 난 어떡하지? 이게 어찌할 거예요? 고백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무엇이 이처럼 절박하기에 어찌할 거예요? 고백으로 나왔냐 하는 겁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명절이 되어 저들은 예루살렘에 모일 만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자기의 삐뚤어진 신앙, 자기의 삐뚤어진 종교적인 열심이 메시아를 죽였다, 내가 메시아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럼 어떡하지?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내가 메시아를 죽였다고? 이 살아있는 운동력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파고들기 시작할 때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박할 수밖에 없었던 거. 여러분, 진정한 회개 없는 부흥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 강단을 울렸던 평양 대부흥운동, 이것도 출발은 하디 선교사의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에서부터였어요. 문헌을 찾아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웨일즈라는 지역에서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복하면서 자신들의 변화된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당나귀 끌고 다니면서 일하던 사람은 동물을 학대했다는 것 때문에 미안해서 당나귀 목을 붙들고 통곡하고 울었다는 내용도 있고요. 거기에 웨일즈 아주 큰 조선소가 있었는데 그 조선소에서 몰래 슬쩍슬쩍 가져온 물건들이 하나님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니까 저들이 7배나 다 가져온 물건에 7배나 갖다 놨는데 문헌에 보니까 큰 태산이 2개가 된다. 뜯어먹기도 엄청나게 뜯어먹은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말씀으로도 보면 진정한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이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저 왕년에 나도 뜨거웠다는, 예전에는 나도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다 타고 죄만 남은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고 엎드려지는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좋은 말씀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는 내 영혼의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만나교회의 부흥을 내가 가로막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저희 교회에서 여호수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정복전쟁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성의 전투였어요. 대승을 거둡니다. 어떻게?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마지막엔 그랬더니 무너졌잖아요. 그 대승을 거둔 다음에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 전투였는데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그 조그만 성읍 3,000명만 가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성읍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엎드려 이게 어쩐 일입니까? 어째 이런 일이,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뭐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 있는 건 어느 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받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도둑질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간의 범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공동체의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교회의 부흥을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지 못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공동체의 죄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가슴을 찢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최소한 만나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앞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면
어찌할꼬의 고백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고 나니까 이 성령을 부음받아서 저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부흥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와 함께 나타난 것은 부흥의 역사예요. 근데 이 부흥의 역사를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냐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따라합시다. 삶의 변화.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삶의 변화다. 부흥은 그저 목소리를 하시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부흥은 온갖 은사와 신령한 체험을 온갖 경험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부흥은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부흥이란 진정한 삶의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냐? 44절로 46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저들이 가지게 된 삶의 변화. 믿는 사람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집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난 삶의 변화를 두 가지로 정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삶의 변화냐? 첫 번째는요, 시간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이게 현대인들에게도 가장 힘든 두 가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떡을 뗐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초대교회는 널널했으니까, 시간도 많고 가진 게 시간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다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바쁜 줄 알고 살아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보면요, 그렇게 얘기해요. 뉴욕에 있는 분들은, 목사님, 뉴욕의 생활이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 매주 금요일마다 모이는 건, 아유, 우리는 바빠서 안 돼요. LA 가면요, 목사님, LA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 아유, 매주 모이는 목장 안 돼요. 한국에 오니까 미국은 어떤지 몰라도요, 한국은 진짜 바쁘게 살아요. 다 지들이 막. 그래도 뭐라 그러냐면 꼭 하는 말이, 텍사스니까 된대. 텍사스는 아직도 소들 몰고 다니면서 카우보이가 왔다 갔다 하는 줄 아는데, 안 그래. 텍사스도 바빠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시간 다 쓰고 짜투리 쪼개가지고 쓸래니까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떼어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먼저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시간의 소유권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목자님 가운데 한 분이요, 흑인들을 상대로 뷰티 서플라이, 그 머리, 흑인들은 머리가 이렇게 우리처럼 안 되고 이렇게 꼬불꼬불 말아서 그 특별한 약품 가지고 이렇게 펴야 됩니다. 그래서 뷰티 서플라이가 흑인들한테는 굉장히 인기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하시는 목자님이 하는데, 목자가 아직 되기 전이었어요. 예비 목자였는데, 목장이 이제 점차 커져서 분가해야 되는 상황인데, 목자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너무 바빠서. 왜냐하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사흘은 피크예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그렇대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버는 돈에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2배를 번대. 그런데 금요일날 일찍 문을 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 하려면 일찍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무슨 음성을 주셨냐면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야, 그 시간을 내게 좀 줄 수 없냐? 그 시간 동안 버는 돈을 내게 헌금한 셈 치면 안 되겠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6시가 되면 목련님은 먼저 들여보내고, 6시가 되면 문을 닫고, 9시에 문을 닫아야 되는데 6시에 닫는 거예요. 6시가 되면 문을 닫고 팻말을 하나 써붙였어요. 근데 뭐라고 써붙였냐면, 교회 사역으로 인해서 문 닫습니다, 이렇게 해서 써붙여놓고 퇴근했어요. 자, 물어봅시다. 그러고서는 한참이 지났어요. 손해받겠어요? 이익이 됐겠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셈법이 되면 이익을 손해봤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금요일에 일찍 닫는데 그래서 믿음이 좋다 그러는구나. 손해봤어요. 손해. 어떻게 이익을 봐요? 금요일에 일찍 닫았는데 6시부터 9시까지는 피크 시간인데 손해봤어요. 그 손해가 계속 됐는데요,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손님이 한 분 오는데, 흑인, 등치에 좋은 흑인의 한 분이 노란 양복을 입고 금리바를 하고 양손에 금가락질 채우고 금목걸이 하고 헤이 브로 그러면서 들어왔어요. 하얀 노란 중절모를 쓰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야, 너 어저께 왜 일찍 닫았냐? 토요일날 와서는 너 왜 일찍 닫았냐? 나 어제 왔는데 너네 문 닫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목장이라 그러는 스몰 그룹의 목자다, 리더다. 그래서 그 모임을 인도해야 돼서 일찍 닫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그 시간 3시간 동안 버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을 매주 벌어지는 그만큼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 셈 치기로 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정체를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놀랐어. 이분이 흑인교회 목사님이야. 별로 안 놀라는데 다음 주에 우리 김영기 목사님이 노란 양복 입으시고 이러고 나타난다고 하면서, 한국 목사님들이 이게 도대체 소화가 안 되는데 흑인 목사님들 이걸 소화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요 앞에 교회 목사다 그러는데 그 교회가 흑인 교회인데 4,000명 모이는 교회야. 그러면서 야, 정말 감동이다. 하나님 앞에 네가 드리는 그 삶, 그 너무 감동인데 나 우리 교회 주일 설교 때 예화로 써도 되겠냐? 오브 콜스 와이낫. 돈 드는 거 아니잖아. 얼마든지 하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시면서 요 앞에 럭키 뷰티 서플라이 알지? 그 뷰티 서플라이에서 그 목자인데 스몰 그룹 그래서 쫙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 교회 교인들이 그 가게에 전부 다 단골이 된 거예요. 이게요, 그냥 조금 이익이 아니라 한 3개월 동안 손해 무지 봤는데요, 3개월 지나고 나서요 떼돈 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목자 보고 간증하라 그러면 맨날 그 간증해요. 일찍 문 닫으라는 간증.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을 드리라 그러면 주판을 튕깁니다. 바빠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내가 써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떼어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주일이면 성전에 모이고 목장 모임을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이는 그 바쁜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삶의 변화로 나타내지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분명히 하나님 그거 물으실 겁니다. 내게 준 시간 동안 무엇을 위해서 가장 값진 시간들을 보냈냐? 예,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 영혼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 시간 동안 시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썼습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주민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두 번째는 현대인들에게 제일 힘든 게 뭐냐?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우리 다 알잖아. 뭘 그렇게 모른 척해. 두 번째는 돈.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물질의 소유권은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힘드냐면 내 거 갖고 나누려니까 힘든 거예요. 아깝잖아요. 지 거 나눠주는데 배 안 아픈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힘든 거예요. 근데 물질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려 쓰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마치 공산당 같아요. 아무도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나누고. 근데 공산당과 오늘 본문의 차이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요, 공산당이라는 물리적 힘이 있는 놈 걸 뺏어서 없는 놈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긴 있는 놈들은 열받지. 가만히 있어도 주는데 일할 놈 없지.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한 세기를 못 넘기고 무너져 내린 거예요. 본문은 그게 아니고요, 누가 하래서가 아니야. 성령의 충만을 입고 나니까 그동안은 눈을 가리고 자기밖에 모르던 인간이 성령의 충만을 입고 눈이 떨어지고 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의 아픔을 그냥 눈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것을 들여서 나누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의 소유주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난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저들의 물질의 소유자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면 그의 삶의 변화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목자님 얘기를 한번 또 할게요. 저희 목녀님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부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20년간 기도했어요. 어쩜 그렇게 예수를 안 믿어? 뺀질하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남편 구원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왔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냥 합법적인 신분으로 온 게 아니라 관광으로 왔다가 어떻게든지 미국 신분을 좀 하려고 하다가, 하여튼 미국에 가면요,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들이 참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영주권 장사해 먹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상한 교회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영주권 해줄 테니까 3만 불 헌금해라. 3만 불 헌금했어요. 그러면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왜 영주권 안 해주냐 그랬더니 너 자꾸 얘기하면 이민국에 신고해. 그래서 3만 불 뜯긴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내가 교회 가는 거는 허락했어요, 남편은 안 다녀도. 근데 그 다음에 아내 붙잡아 놓고, 예수 믿는 것들 다 도둑놈들, 사기꾼 같은 놈들, 절대 교회 가겠다는 소리 하지 마. 내 눈에 너 당신 교회 가는 거 한 번만 보이면 가만 안 둬. 아내까지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일을 했는데 자기 그 형제님의 누이가 한국 식당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일을 하는데, 남편은 카운터 보고 아내는 홀에서 서빙하는 것도 없고 이제 그러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정말 창피해서 죽겠더라는 거예요. 토요일이나 혹은 주일날이 되면 기저귀 같은 가방 같은 것을 들고서는 한때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음식 나오면 잠깐 졸고서 일어나서 밥 먹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잠깐 졸고 일어나서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밥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으면 전부 다 남의 뒷담화예요. 목사가 어쩌고, 장로가 어쩌고, 아무개 집사가 어쩌고. 그러면 카운터 보던 남편이요, 교회에서 온 사람들인 거 보면 일부러 귀를 대고 있다가요, 아내를 불러요. 저것 봐, 저거 예수 믿는 것들이지, 저렇다니까. 예배 드린다고 은혜스러운 표정으로 그러고 와서 저 짓 하고 있는 거 봐. 가식적인 것들. 교대를 생각하지 마. 할 말이 없더라는 거야, 할 말이. 여러분,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요, 하여튼 누구 얘기하려면요, 입을 쓰고 하세요. 공공적인 자리에 가서 제발 그러고 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 자녀들 듣는 데서 목회자 욕하고 교회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집사님 욕, 여러분 이거 아이에게 독초 먹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서 영적인 리더를 만나야 될 아이가 영적인 리더를 욕하는 소리 듣고 자란 아이가 신앙생활 하기를 기대하세요? 참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서 입을 쓰고 실컷 욕하세요. 입을 쓰고 제가 허락할 테니까. 할 말이 없더라는 거야, 할 말이.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이 되면 5명, 6명의 아줌마들이 기저귀 가방 같은 걸 하나씩 들고는 식당에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밥이 탁 나오면 놓고는 다 같이 잠깐 졸고다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근데 매주 토요일 그 시간에 와서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무려 6주 동안을, 한 달 반 동안을 유심히 살폈다는 거예요. 근데 6주 동안을 봐도 남의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영원 구원,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듣다가 아내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저 사람들 교회에서 온 사람들인 것 같은데 어느 교회에서 온 사람들인지 한번 물어봐. 그래서 가서, 교회에서 오셨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일 것 같아요? 남의 교회면 왜 얘기를 해? 우리 교회니까 얘기한 거, 우리 교회. 남의 교회면 왜 얘기를 하겠냐고, 우리 교회. 아, 예담교회예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예담교회라는데요, 남편이 하는 얘기가, 당신 아직도 교회가 다니고 싶으면 저 교회 가. 내가 한 달 반 동안 지켜봤는데
남의 얘기 뒤에서 최선 안 하더라. 저건 괜찮은 것 같아, 그 교회가. 그래서요, 이분이 남편이 못 다니게 해서 무려 1년 8개월인가를 교회를 못 다니다가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내 뒤에 앉아가지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시작할 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자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설교 중에나 우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 받아 우는 거고요, 하나는 사연이 있어서 우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사연이 있어서 우는데 자기 설교에 은혜 받는 줄 알고 막 열심히 설교하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설교 시작하기도 전부터 울고 앉아 있는 거는 사연이 있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앉아서 설교 시작하기도 전부터 울어, 예배 시작도 전부터 울어. 왜 울어요? 사연이 있어서 우는 거예요.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흥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얘기를 했더니 사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 8개월 만에 처음 교회를 왔다고. 그런데 아줌마들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남편이 저 교회 가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지 너무 예뻐 죽겠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목녀님들이 토요일마다 기도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 모임하고는 점심 먹고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점심 먹고는 기도하면서 서로 목장에서 VIP 얘기, 목장에서 구원받은 얘기, 세례받은 얘기 얘기하니까 할렐루야 막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남편이 불신자잖아요, VIP잖아요. 그래서 제일 잘 섬기는 목자를 불러서 이분 남편이 VIP인 것 같은데 좀 잘 좀 섬겼으면 좋겠다고. 하여튼 저희 교회 교인들은 VIP 그럼 눈이 둥그레집니다. 그냥 둥그레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바로 그날 저녁에 식사 초대를 했어요. 저녁 식사 초대를 했어요. 남편이 미국에 와서 남의 집에 식사 초대받은 게 그때 처음이라는 거예요. 갔어요. 갔는데 남편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부간에 오고 가는 대화, 아이들과 부모와의 대화, 자기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람들의 대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와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거기까지 깨달았으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목장이라고 우리 이렇게 믿는 사람들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한번 오시겠어요? 이 집에서 모입니까? 예, 오죠. 20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그래서 목장에 왔어요. 그래서 목장이 끝나고 나서 이번 주일날 교회 예 가지요. 그래서 갔어요. 교회 온 지 한 달 만에 예수 영접하고 세례 받았어요. 지금은 목자님 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자가 되면서 간증을 시켰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3만 불 뜯긴 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존귀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돈 3만 불이 아니었다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주님은 3만 불보다 더 값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 잃어버린 거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어째 이런 고백을 해? 나는 3만 불이 훨씬 아까운데 어째 이런 고백을 하냐고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의 주인이신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고 거둬가실 때도 있어요. 풍족하게 해주실 때도 있고 좀 부족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거에 좌우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삶의 변화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시간과 물질의 소유주가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 이 교회 모습들에 대해서 4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놀라운 일과 표징, 물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물론 이것도 놀라운 일이고 표징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표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상이 갖지 못한 것,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게 교회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너무 사랑해. 금실이 너무 좋아. 그런데 남편이 먼저 죽고 나면요, 무덤가에 가서 아내가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난 어떻게 살라고. 죽은 사람 별로 문제 없어. 내가 어떻게 사냐가 문제야. 내가 어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고지순한 사랑이 어딨나요? 피차 물고 뜯고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지 못하는 경쟁사회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고 멍들어 아픔 가운데 있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볼 수 없는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해요.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떠냐면, 여러분, 정말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있으면 정말 안 됩니다. 요새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학원에서 애들 싸우면 말리면서 싸우지 마.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이요, 이 교회라는 존재를 그렇게 느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에서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진정한 사랑이 나눠지는 거. 그 모습을 봐야 교회를 경외할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봐야 교회를 존중할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봐야 교회에 두려움을 가질 거 아니에요.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것 하나도 없이 그저 성공에 목마르고 그저 교회만 키우는 거,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혈안이 된 것이 교회고, 교회조차도 서로 경쟁이 되어지는 사회 속에 살아간다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할 게 뭐 있냐고요. 세상 살아가는 모습 속에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결여된 채 주일날 성경 끼고 교회 가는 것 외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없이 살아간다면 세상의 교회를, 뭔 교회를 두려워할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집시 스미스라고 하는 전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5개의 복음서가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 사람들이 5번째 복음서인 그리스도의 삶을 발견하기 전까지 앞에 4가지 복음서인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랑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성교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이 부흥의 모습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저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부터 시작돼서 그 모습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성도들이 물질의 소유권과 시간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가고, 그들이 함께 모여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 다시 얘기할까요? 부흥이 뭐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꼬꾸라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는 일부터 시작하고, 그 통곡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성도들이 시간과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 이게 얼마나 귀해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도 이게 얼마나 귀한 공동체냐고요.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어요. 구원받는 수를 더하여 주시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별의별 이상한 표, 공상당 표 같은 거 잔뜩 써붙여놓고 뭐 배가 운동이니 뭐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통곡하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여 시간의 소유권과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성도들이 모여 사랑과 선교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신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운 날 저수지에서 수영 좀 하고 싶은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지갑이 있고 핸드폰이 들어져 있어요. 이거 어떡할까 싶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이거 좀 맡아주세요. 그리고 들어가요? 이 정신없는 사람이지 그건. 이걸 맡기려면 그래도 이거 맡아줄 만큼 책임 있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냐고요. 하물며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아무데나 맡기시겠냐고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수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 시간과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공동체, 말씀 앞에 반응하며 꼬꾸라질 줄 아는 공동체,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은 구원받는 수를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정교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목자들의 고백이 도대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올 듯 하면서도 안 오는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그런 VIP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정교회 5년 하셨는데 저희 교회에 제가 너무너무 열받아서 별명을 하나 붙여준 VIP가 하나 있어요. 밥만 먹고 가죠예요. 밥만 먹고 가죠. 이 목자님이 VIP를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밥만 먹고 가면 된다고. 우리 목장 모임 있으니까 밥만 먹고 가면. 처음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밥만 먹고 가. 그 와서 밥 먹고 목장 모임 하려고 그러면 밥만 먹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몇 년 했는 줄 아세요? 8년. 한 주도 안 빼놓고 매주 와. 한국 갈 때 빼고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한국 가끔 방학 때문에 한국 들어가요. 한국 갈 때 빼고는 한 주도 안 빠지고 밥만 먹으러 와. 밥만 먹고 가죠. 밥만 먹고. 제가 매주 그 목자 보고 받을 때마다 열이 얼마나 받는지. 뭐 이따 인간이 다 있냐. 의리가 있지. 8년을 밥을 먹었으면 한 분은 목장 모임에 참석은 해야지. 우리 교인이라 제가 열받아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열받아요. 8년 동안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 젊은 커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일, 돌 이런 거 있으면 교회에서 잘 차려줘요. 물론 자기가 돈을 좀 내지만 그 돈 가지고 하여튼 잘 차려줘요. 그래서 교인 중에, 목장 식구 중에 돌이 맞은 애가 있어갖고 돌잔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밥만 먹고 가지한테, 야, 교회에서 돌잔치인데 올래? 밥만 먹고 가져오니까 밥은 먹으러 와. 그 사람이 교회 처음 온 게 그 돌잔치에 밥 먹으러 온 거였어요. 그래서 밥 먹으러 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눈을 딱 보니까, 와, 그 유학생이고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얼마 들었어?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차린 거야? 와. 그러면서 심각해진 이유가 뭐냐면, 지 애가 좀 있으면 돌이야. 그러니까 목자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지금부터 교회 나오면 우리도 돌잔치 해줘요? 그러고 인간들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근데 그때 대답을 잘해야 돼. 그때 그럼요 그러는 게 아니야. 이 목자님 되게 지혜로워요. 글쎄,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가 목사님한테 한번 잘 이야기해 볼 테니까 이번 주부터 한번 나와봐. 나왔어요. 왜? 돌잔치 해주나 싶어가지고. 그리고서는, 야, 근데 돌잔치를 하려면 회원교인이 돼야 되는데 어떡하지? 생명의 삶 해야 돼. 생명의 삶. 그래서 생명의 삶 들어왔어요. 예수 영접 모임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영접 모임 갖다 앉혀놨는데도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영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마다, 에이, 밥만 먹고 가죠. 그러면, 목사님 이제 그러지 마세요. 한 번 밥만 먹고 가죠는 영원히 밥만 먹고 가죠야, 뭐 이러면서. 진짜 옳다. 기도가 아니면 안 돼요. 8년 동안 목자님이 그 영혼 붙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또 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 이게 하여튼 기도가 아니고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 그게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목자는 친교 모임 조장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목녀는요, 밥하는 아줌마예요. 밥하는 아줌마 되지 맙시다. 친교 모임 조장 되지 맙시다. 영혼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구원받는 수를 더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고, 통회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나도 저 공동체에 좀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 사랑의 모임 속에 나도 좀 함께 있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 그 모임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호감을 사기 시작하고 영혼을 맡길 만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구원받는 수를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도 없이, 구원의 간증도 없이 숫자만 늘어나는 것은 부흥이 아니라 비대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비대해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아무 능력도 없이 그냥 숫자만 불리는 거예요. 눈이 벌게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며 그 말씀 앞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물질과 시간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랑과 성김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 구원받는 수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원하고 기도하기는 만나교회가 그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